우리가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성도가 교제한다고 하면 더 가깝게 얼굴을 보고 또 속삭이듯이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떨어져야 더 안심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불안하고 또 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데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자신을 안 떠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생동력을 매일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해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변혁을 사는 우리 삶을 지켜보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변화를 한다는 것과 매일 변혁의 삶을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잖아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생동력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저 개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만들어져가는 교회라고 얘기하길라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져가고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변화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한때 건강했던 복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뒤틀려지고 변질되어져서 원래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줄 그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 중심성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럴 때, 그래서 우리의 처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외로울 때 찾아오, 내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을 만져줄 사람, 그런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처음 출발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지만 점점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성령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예배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새로운 예배자들도 붙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여져야 되죠. 태어나야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명 탄생은 신비죠. 신비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가정 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때를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가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는 기대라는 것은 태어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됩니다.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그 성숙이죠. 성숙.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요. 안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죠. 태어난 자식이 집에서 안 자란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움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기대였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자라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커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미성숙의 표지죠.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이 있다면 셀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제가 있다면 교제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제 공동체나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긴다면 자기중심성은 미성숙의 표지예요. 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개척 멤버 뜻대로 돌아가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말하고 잘한다고.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성의 간증이에요. 요사이 제가 간증 한국 교회의 몇몇 큰 집회들을 들어보면서 감정이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망라하는 모든 방언과 모든 언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얘기할 때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의 헌신을 얘기할 때 여러분을 내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존하시거나 여러분을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니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물과 무철 나누라 말씀하심에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로 예배를 받아야 될 그분은 그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날 사랑하셔서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가끔씩 교회를 가면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너무 간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신의 선교를 너무 내밀 때가 있어요. 선교는 있는 내가 없는 그들에게 유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분이 날 사용하시는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는 순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쳐면서 하나님의 헌신, 복음의 부름 앞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는 나의 선교 이전에, 교회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선교가 먼저예요. 나 같은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겼잖아요. 내 가치가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과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 초청, 영화로운 초청이고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헌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교가 여러분과 나를 오늘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Salvation from what이 아니라 Salvation for what.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되지만, 그런 데서 머무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날 불렀지? 왜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무엇을 위한 부름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말을 하면, 교회, 어떤 분은 마태복에 있는 교회론의 원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느냐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죠.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열악해 보이고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질타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냉소 속에 있고 돌팡매질이 막 날라와도 하나님이 또 이러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만져주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충만을 써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죠? 그런 기대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런 교회론을 떠올리면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고 점없는 존재들로 만세전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 이 교회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론의 원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자, 1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시면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열매를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십자가가 왜 인자의 영광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면서도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지불하셔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가 비 없는 것은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에 예수님이 보냈음을 받은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시고 하나님에게로 가시고 그 자리에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꾸 교회 그러면 부동산 신학이 자꾸 건물을 떠올리게 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그분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예수 천당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심어두었을까요? 복음은 예수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스림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여러분과 나를 왜 이곳에 남아두었을까요? 왜 세상 속에 심어두었을까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으면서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but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는 교회. 교회를 정의하기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위하는 공동체. 여러분과 나를 남겨놓은 것은 세상을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모르는, 그분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세상에 여러분이 얼굴로 편지로 한기로 살아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징검다리와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상 속에 심어두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 그게 제사장의 나라고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데 소금이 소금 창고를 이루고 있으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안 녹는 거예요. 레베카 피퍼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하는 책이 IBP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책.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데 빛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그 책의 원 제목은 Out of the salt shake라는 말. 소금통 밖으로 그래요. 소금통 밖으로. 교회가 소금통인데 이 소금통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매일 제가 배드민턴을 한 20년 가까이 배드민턴을 쳐왔어요. 쳐왔는데 배드민턴을 쳐고 아침에 이제 마치고 나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고 헤어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밥을 안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남이 대접할 때 거절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이라고. 이게 남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거절하지 마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밥 먹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밥 먹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1시간 내내 들어준다는 것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밥 먹을 만한 환경이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밥 10,000원짜리 먹으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1시간 반 붙들려 있는 것은 되게 큰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24시간인데 어느 누구에게 2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건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간해서 식사를 잘 같이 안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이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밥 먹자고 하면 거의 먹어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지만 먹어요. 근데 설렁탕,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제한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콩나물국이나 설렁탕이나 이런 이렇게 뭐 막 되지 않잖아요. 아침 식사는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설렁탕 집에 가게 되어지면 설렁탕의 맛을 내려고 하면 설렁탕 안에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죠.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소금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흔들면 소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금통을 이렇게 하면 이게 설렁탕의 수증기가 위로 들어가면서 방심하게 되어지면 소금이 녹아가지고 그게 누룽지처럼 말라붙어서 제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소금이 안 나와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나와요. 소금통에서 안 나오면 설렁탕을 먹는 손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잠시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왜 이래?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소금통 밖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 들어가는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물었는데 무슬림, 힌두 그리고 불교인들 가운데 84%의 사람이 자기 친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대요. 힌두, 무슬림, 불교도들이 내 친구 가운데 84%의 사람이 기독교인 친구가 없다는 말은 84%의 사람이 친구가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안 간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소금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창고를 이루고 있어서 안 먹으니까 소금 덩어리가 되어지고 소금 바위가 되어져서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어지는 거예요. 짠소리만 해대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었게요? 왜 교회를 세상 속에 심어두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굴로 살아내고 향기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바울은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인생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바뀌면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올인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전부를 드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불질렀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지불한 대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곤욕을 지불했는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찬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높여야 될 마음.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담대히 죽든지 살든지. 킬러 K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다 그랬어요.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결함이 있는데, 중요한 결함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경험하면, 지금처럼 코로나19를 경험하면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 안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변했다고 할 때 그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결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내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걸 명제적 진리라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한계예요. 간증은 내가 경험해서 간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진리예요. 여러분과 이제 제가 처음 만나, 우리 목사님은 자주 만나 뵌 분인데, 제가 원래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 제가 씨름과 유도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씨름 선수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저의 친구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씨름 선수 가운데 이준이라고 알아요? 이준이, 이봉걸이, 홍현옥이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면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짧아요. 다 같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제가 건강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불구자가 되었어요. 제 척추가 내려앉아서 3년 반을 누워서 지냈어요. 3년 반을 불구자였습니다. 철저한 병신이었습니다. 주일날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안고 강대상 위에 앉혀놓으면 앉아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제가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저를 안고 학교 교탁에 앉혀놓으면 그 강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워. 오늘처럼 이렇게 30-40명의 선교 후보자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되고, 그럼 저는 침대 위에서 누워서 강의를 했어요. 누워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선교 후보자들이 한 사람씩 침대 곁으로 와서, 목사님 누워서 하는 메시지가 너무 은혜예요, 이렇게. 그들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누워있어요. 불구자였습니다. 구석구석이 넘어지지 않는 장소가 없어요. 밤에 누워있다가 보면 내가 불구자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침대에서 발을 내려두면 또 곤두박질 치고, 3년 반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앉지도 못했어요. 그 집사람이 24시간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보필했어요. 화장실이라도 옷 하나도 제가 입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반 지나니까 교회에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벼룩시장이라고 불어요.
벼룩시장이 여기도 있어요? 알죠, 벼룩시장? 우리 알아요? 여러분들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벼룩시장을 보면서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전화하고, 그걸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내 속에 느낌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교회가 불구자를 붙들고 있겠는가? 언제까지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집사람은 나를 간병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벼룩시장에서 찾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날 너무 사랑해서 같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내가 크게 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앉을 수 있는 회복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3차례의 수술 끝에 지금 제 척추에 뼈가 6개가 쇠가 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신경을 살려주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 쓰러져 엎어져 있는 3년 반 동안 그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제 속에 느낀 게 있어요. 24시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으로만 호흡했어요. 그때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그냥 앞에서 그냥 만나는 거,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움직이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그냥 온 복음이 아니라 고난을 건너서 여러분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다, 소망이다, 부끄럽지 않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는 죽고 사는 것을 개연치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소유는 목숨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목숨보다 더 귀한 소유가 어디 있겠어요? 목숨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유예요. 가장 소중한 목숨을 가장 소중한 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려 하나니.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가장 우리가 억울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낭비되지 않고 누수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다스림을 위하여 낭비 없이 여러분의 삶이 들어져야 되죠. 반복할 수 없는 삶인데,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 번인데,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안에 사는 그분이 그리스도면, 내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복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o die is a gain 그랬어요.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누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낭비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조선이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텔러의 죽음을 통하여 중국이 돌아오고, 신성민 배영규 형제의 희생을 통하여 미얀마가 돌아오고, 아프가니스탄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고, 추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 같다고, 겨자씨 같다고. 그 생명이 씨를 내면서 큰 나물이 되어져 모든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이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양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은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나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죠. 찬양받으셔야죠. 요사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예배하게 최고의 근위자인 A.W. 토저라는 사람은 The Missing Jewel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잊어버린 보화. 거기서 잊어버린 보화라는 말은 예배예요. 예배. 아직도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A.W. 토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 어떻게 되면 예배가 완성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구속할 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돌아와야 될 모든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 붙여질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몸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성된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완성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선교를 쓰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독한 연병이 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가소평가다 그랬어요.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연병, 최고의 고질병, 최고의 전염병은 유행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가소평가다. 가끔씩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보면 내만 잘 믿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쟤만 잘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가소평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요. 연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교회, 지역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연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을 다 회복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일에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선교사들을 길러내어 도전하고 선교 현장의 피로를 공개하면서 그들의 삶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일에 내 자신을 지금까지 써왔어요. 저의 제자들 가운데 선교 현장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 숫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어떤 선교 컨퍼런스에 가면 내 제자가 3분의 1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참여시키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만 지나면 추석이 되는데, 추석 때 음식이 있잖아요. 추석 음식이 뭐예요? 송편이죠. 송편. 어릴 때 기억에 엄마 집안의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만드는 거 보면 지나치지 않고 막 달려가서 엄마 나도 송편 만들래 그렇게 얘기하면 송편 베린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도 한번 만들어라 그러면서 귀엽고 내 손에다가 반죽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팥도 좀 넣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죠. 이게 만들면 그게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송편을 쪄면 내가 만든 건 다 갈라지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여러분들을 안 밀어내고 송편 만드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을 불러 그 복음을 섬기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참 기도의 제목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섬김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형편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빛이 다 열일 내리는 빛이 이렇게 있지만은 제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집에서 호랑불을 아세요? 호랑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랑불이 심지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심지를 꼽아보면 등유를 빨아당겨요. 그 소위 호랑불의 심지가 등유를 빨아당기면 그 등유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등유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그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심지가 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는 마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길랑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사랑이 없는 헌신을 드리면, 사랑이 빠진 사명을 감당하면 심지가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시험 들게 되어지고,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 없이 수고하는 것, 이 속에 불타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번아웃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 수많은 리더십들이 번아웃 당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번아웃 당하고 있다니까요.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마지막인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것은 사역으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 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영광 안 올려도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어코 사랑의 하신으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걸음으로 옮겨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전체적으로 3만 5천 명이 나가서 사역해요. 182개국에. 어느 나라도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막을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서 소망 없고 내일이 없는 수많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속에 가득 찬 사랑을 증가하는, 사랑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진 이 복음으로 진근성부를 해나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이미 파송받은 현장인 줄 알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거룩한 빛의 자녀로, 빛의 하신, 사랑의 하신으로 거룩한 사냥을 전염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이 놀라운 초청 앞에 여러분이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있는데, 예수 천당, 오늘 믿어 내일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둔 뜻이 있다면, 교회를 이곳에 심어둔 이유가 있다면 교회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간절한 기대가 소망이 되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